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안에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밤에 잠 못 이루게 하는 걱정들 다들 경험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다거나 자녀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 보면 어느새 늦은 밤 새벽이 되곤 합니다.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오늘 우리가 나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만큼 우리에게 절실한 말씀이라는 거겠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참된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염려라는 단어는 원어로 맹수가 사냥감을 목덜미로 물고 마구 흔드는 모습을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마치 맹수에게 물린 것처럼 평안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놀라운 통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걱정하는 일 중에서 92%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거나 이미 지나갔거나 남의 일이거나 혹은 질병 걱정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일어날 일은 겨우 8%인데 우리는 그 92% 때문에 더 많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은 단순히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걱정을 계속하는 그 에너지를 무엇으로 바꾸냐면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막 걱정이 지속될 때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 때마다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내 걱정을 아뢰고 하나님께 감사를 덧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이 걱정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다투던 유오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가 참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나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생각해 봐도 그래요. 전혀 다른 배경과 성향과 성격을 가졌는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한 공동체로 모아두셨습니다. 바울은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며 권면을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을 상급 곧 면류관과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결국 관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을 지적한다고 사람이 꼭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를 귀히 여기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전달될 때 비로소 사람이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는 말씀은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굳건히 지키고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살면서 어떤 순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자리는 네가 지켰으면 좋겠어 라는 그 믿음의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에 우리가 떠나지 않고 계속 있을 때에 여러 어려움과 염려와 괴로움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처럼 평강으로 지켜주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을 빈 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것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8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한 것, 칭찬받을 만한 것, 덕스러운 것, 기림받을 만한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상은 참과 거짓이 뒤섞여 있고 음란하고 부정한 문화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서 주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에 다른 향기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의 행함이 되도록 믿음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행동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족한다 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부할 때조차도 우리가 돈을 더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어 라는 긍정적인 어떤 마음과 생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는 가난할지라도 또 풍부하고 배부르고 또 배고플 수 있지만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상황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어집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물질로 도운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전제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거예요. 단순히 많이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대로 채워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라요. 걱정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실 것입니다. 또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서로 귀하게 여겨주세요. 주 안에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을 채우고 행하세요. 참되고 경건하며 옳고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